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입니다. 길동무 목사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둔대교회와 캐노제스 영성원을 맡고 있는 길동무입니다.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헬레니즘 이원론, 헤브라이즘 일원론에 대해서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참 충격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아직도 그 충격이 가시질 않습니다, 목사님.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다르다는 게 충격인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기독교가 무슨 기독교라고요? 네, 헬레니즘. 헬레니즘 기독교예요. 이건 우리 목사님들 또는 가르치시는 분들이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지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학자, 설교자들을 향해서 소경된 인도자라고 불렀고 항상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언하시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신학교에다 가르치시는 분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가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심각한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아마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대언하게 되는 고대 예언자들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이렇게 1인칭 화법으로 얘기하는 그런 상태가 있거든요. 그 상태가 오늘 우리에게도 영성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가능해질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와닿는 게 오늘 우리의 설교자들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저주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일에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리고 지금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에 간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줄 모르지만 뭐 저 자신도 그랬으니까는요. 천만에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지금 머리 위에 임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내가 다시 한번 좀 얘기할게요. 들으시기 굉장히 거북할 수 있지만은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아주 상당히 지금 그래도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와 더불어서 또 아무 생각 없이 들었던 저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듣는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듣는 사람도 뭐가 옳고 그른지는 최소한 좀 구별하면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멍하고 있다가 죄인에 당하지 말고, 네. 죄인에 당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럼 목사님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본래 정말 이원론이 아닌 일원론 관점에서 본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연결해 이어서 쭉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제가 지금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도 거의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많은 혼란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제가 얘기하는 기준은 상식, 네. 자명한 이치, 당위, 이런 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똑한테 뭐 상담 받아가지고 물어봐가지고서 알고 분별해야 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철학책 문장으로 현란하게 쓰여져 있는 게 아니, 그냥 성경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이야기 수준으로다가 그래야지 될 거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이해할 수 있어야지 이 구원의 진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성경에서 얘기한
하는 구원, 계약을 지키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거를 구원시켜 나가야 되시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봐요. 계약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아담의 선악과를 먹어서라는 거는 태초에 인간 아담만 먹었다는 얘기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를 말하는 계약을 것이죠.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그런 계약법을 계약으로 다시 돌아가야 돌아가야겠죠. 되는. 그럼 어떻게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제 계약법이 사라지다가 보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다 그냥 자기 살기에 바빠요. 자기 살기에 바빠가지고 지금 그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죄와 마귀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이거는 아닌데 왜 그런가 우리에게 좀 흐릿하기는 하지만은 많이 약해져 있긴 하지만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양심이라는 게 있죠 사람에게요. 그 양심 이런 거에 기초해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텐데 이게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건가라고 고민하고 실험하는 사람은 있어요. 철학이라고 하는 거가 본래 그런 걸 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계약법 준수를 갈망하는 한 사람을 선택. 뭐가 계약법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은 온 세상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만드신 아버지와 부모와 같은 분인데 한 부모가 여러 자식이 있다면 여러 자식이 다 어떻게 살기를 바랄까요? 네, 다 행복하게 살기를 골고루 잘 바랍니다. 살기를 바라는 네. 거예요. 능력의 차이도 있고 서로 도와가면서 골고루 잘 사는 그런 자식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부모가 죽을 때 자식들 부르다 놓고 유언하는 게 무언 유언을 하고 죽겠어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서로 좀 너 혼자 살려고만 하지 말고 형제들 좀 모자라는 형제도 있고 능력이 좀 뒤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같이 도와가지고서 같이 좀 잘 살아라. 부모는 당연히 그걸 원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상식이에요. 자명한 얘기예요. 이걸 어디 가든 물어봐야 될 얘기인가요? 이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성경이 그렇게 어려워가지고서 무슨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헤겔의 책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계약법이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주 정말 간절히 바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 보시는 거예요. 네. 아주 현실적인 방법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요. 그 후손으로 한 공동체 결성. 여기는 개인 구원을 추구해 나간다면 개인이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는 현실성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어 놓는 데에는 약해요 이게요. 네. 개인으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공동으로 그런 삶을 사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으셔야 될 텐데 그 공동체 누굴 데려다가 해야 될까요? 그 계약법이 실현되어지기를 갈망하는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자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 놓을까? 네. 당연히 그렇게 가르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로 한 공동체를 각 개인이 아니라 공동으로다가 그렇게 사는 사회를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현실적인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 혈연의 중심이 아니라 그렇게 교육을 한 그 후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출발을 하지만은 나중에 가도 혈연 중심이 아닌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 정신을 가진 사람, 이제 그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이념 중심이 되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공동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법을 지키게 하는 네. 거예요.
그 계약법이 지켜지는 삶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지난 시간에 네, 얘기를 했던 거 거룩한 삶이라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맞습니다. 거룩하다는 걸 헬라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서 자꾸 어디 세속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서 네. 조용한 데 가가지고서 거기다 정말 성경 읽고 묵상을 하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이거를 거룩하다고 옛날에 수도사들이 그랬던 사람들이 네. 있었어요. 수도사 운동이라는 것도 헬라 문화의 산물에 그 금욕주의자들이 그렇게 추구를 했었거든요. 그 흉내낸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들어있는 수도사들도 그러면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건 헬라식으로 거룩하게 사는 네, 헬라식. 거예요. 히브리식으로 거룩하게 사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면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시기를 포기하고 인간의 육체를 이렇게 인간 속으로 오시는 거예요. 네. 인간 속에서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 여기서 제자들 12명을 내리고 거룩한 공동체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나 하면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네. 개인을 교회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공동체 이렇게 시작하시는 게 이게 또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신분, 지위, 빈부의 격차가 없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 만들자. 그걸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다. 어디다가? 세상에. 여기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게 되면은 누구나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 중요한 거는 뭐여야 될까요?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잘 사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등장하는 계약법이라고 하는 건 모세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보게 되면 한 가정을 단위로 해가지고서 경제적인 문제를 보장해 주는 안전 장치예요. 그게 중심을 이루고 있어. 그걸 우리 안식일법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식일 신년이라는 이런 안식일, 안식년, 신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토지 제도나 법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걸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딴 걸 보여주는 거네. 야, 그 사람들은 말이야 정신적으로 수준 높은 아주 고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걸 헬라식으로 얘기를 하면 세상 이런 먹고 사는 문제는 별 상관이 없지만 히브리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가장 고상한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이렇게 골고루 잘 살게 만들어 놓는 거 그걸 가장 고상한 정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보다 더 고상한 거는 세상에 없어. 한번 잘 생각해봐야 그 목사님 그러면 돼요. 약간 공산주의 냄새가 나거든요. 공산주의 네.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도 이걸 시도했던 데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처음 등장을 했을 때 전 세계의 엘리트 좀 지식인들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다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런 사회를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거에 대해서 그걸 반대하는 명분이 없는 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단순하게 하나의 이념으로 사회 운동으로 그렇게 해보자라고 했더니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잖아요. 100년 실험해 보다가 이제 완전히 손 들었잖아요. 그 얘기는 인간만의 노력으로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네. 세상이 만들어지니까 사람이 고쳐줘야 돼. 그 공산주의가 실패하는 게 거기선 뭐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없이 공평하게라고 서로 다 호칭이 동무예요. 네. 동무란 그리고 얘기가 평등하다는 거를 네. 얘기를 하지만 거기 들어가 보게 되면 당원이라는 사람과 그가 지시한 사람도 이거 완전 하늘과 땅 차이가 돼버리고 많은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이 신분이나 이런 거에 차별 그게 또 당연하게 이제 빈부에 또 사는 게 또 달라지는 게들이 이런 게 이게 안 되는 네.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차원에서만 신앙의 가능하다는 차원이군요. 얘기가 되는 네. 거죠. 여기 계약은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네. 사람끼리 계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계약은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을 맺는 건데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그렇게 해야지 실현되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네. 되는 공산주의라는 이론과 사상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 모든 사람이 다 골고루 잘 사는 한 공동체를 만들어 놓는 게 개인이 아니고 네. 개인으로 보여주면은 설득력이 약해요. 그렇죠. 저 사람은 뛰어나가지고서 말이야 능력이 좋아서 어쩌든 이렇게 그건 나는 아무리 봐도 그 사람만큼 똑똑하지도 못해 능력도 없어. 그건 뭘?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설득력이 없는 네.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 공동체를 보니까 거긴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다 보니까 골고루 서로 도와가지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을까 안 들어가고 싶을까? 싶죠. 그거에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간단해. 왜 개인이 아니냐면 공동체냐는 걸 바로 이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걸 보고 따라가게 하자.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인데 요거를 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네. 뭐가 될까요? 네, 들어보실까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선교.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준 선교. 근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건 옛날에 이스라엘 구약에서나 그랬지. 지금은 예수님 이후에는 뭐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죄에서 구원받는 건데, 그건 전혀 잘못된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화에 있을진저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있겠느냐. 이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잘 생각해서 얘기를 네, 해야 돼. 이치 안 맞는 얘기가 상식에 네, 그렇습니다. 안 맞는 얘기고 성경 어디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갖다 그냥 교리를 가지고 떠드는 얘기지 전혀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소리를 떠들어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귀에게 쏘가 넘어가서 마귀에게 충실한 마귀의 종들이에요. 그렇게 멸을 하게 되면은요. 네, 목사님 지난 강의에서도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즉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 같은데 또 역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고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라고만 네. 들은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걸로 알고 근데 있었거든요. 물론 그건 나중에 가서 이렇게 보게 돼 예수님을 통해서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라고 할 때 계약법을 지키는 거는 상관없이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게 되면은 전혀 딴 얘기가 돼 버리는 네, 상관이 거예요. 없었죠.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서 어찌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몇 번 신약 성경 그 복음서에 나오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십계명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십계명이라는 건 계약법을 압축해 놓은 계명이거든요. 그 계약법을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께서 나만 믿어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다 네 죄를 위해서 다 내가 짊어지고 죽고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그리고 나한테 와도 그냥 다 죄 회개만 해 그럼 내가 다 용서해 주고 구원받고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요. 목사님 선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주는 선교 이것도 참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을 보여줘야 보여주는 된다. 선교여야 되는 거지. 이건 그거 없이 그냥 가가지고서 예수님을 전하기만 그냥 하면 되는. 전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구제수를 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파. 그걸 네. 구원파라고 그러는 거고 이단이에요. 네. 그 이단. 근데 구원파는 이단이라는 거 교회는 그럼 다르게 가르치느냐?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전에 유병현이었나 네. 뭐 거긴 이단이야 그래 놓는데 근데 실제 교회도 뭘 다르게 가르치나요? 뭐가 달라요? 거기도 거기에요. 그러니까 계약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구원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구원파예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는 구원파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계약법 지켜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데가 어디 있냐? 우리가 다 구원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좀 네, 이제 감당하기가 길어지니까 어려운 이제요. 네, 말씀입니다. 그럼 목사님 이렇게 한 사람이 성경에 있나요? 자, 그럼 계약법을 준수를 갈망한 네, 한 사람을 사람. 그럼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겠죠.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믿음의 조상, 네. 복의 근원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지요? 네, 아브라함. 아브람,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아브라함 말하면 이스라엘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신약성경 마태복음도 보게 되면 누구로 시작하는가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이루고 나아가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에도 아브라함 왜 그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거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이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요 4절까지 이제 세 번역으로다가 제가 이렇게 옮겨 놓았는데요. 여기 이렇게 읽어보니까 일단 뭐가 좀 놀라운 구절이에요. 네,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 저주하면 저주를 내리고 아브라함이 또 축복하는 사람에게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조금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뭐가 되어라?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얘기만 중에 달랑 나와요. 간단하게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무슨 의문이 들어요? 아브라함한테 너무 큰 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아브라함한테.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어요. 맞네요. 여기 이제 12장인데 11장 마무리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족보, 뭐 데라의 아들이었다는 거 이런 얘기 정도만 간단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다랑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 방식이라고 하는 게 그 오랜 구전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히브리인들의 이 문학 표현 방식, 히브리 문학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성경은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은 히브리 문학이에요. 히브리 문학인데 자 여기서 표현하는 방식이 이거는 구전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필과 같은 이런 산문이 아니에요. 설명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어놔야지 좀 암기하기가 쉬울까요? 네, 운문이라고 그때 시. 시. 운문인 거예요. 운문으로 만들어 놔야지 암기하기가 쉬워요. 근데 시라고 하는 거는 일일이 설명을 하고 있지를 않거든요. 거기에다가 암시적인 은폐 이런 방식의 은폐를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함축, 암시, 은폐라고 하는 거가 운문의 특징이에요. 설명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함축, 은폐, 암시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라 땅에 보던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조금 뒤로 넘어가면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지거든요. 복을 받을 거다라고 아브라함한테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글쎄요,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근데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복받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자기 혼자 자기 생각만 하고 그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느닷없이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아니요. 아브라함이 평소부터 75이라고 75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여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롯이라고는 자식을 만 조카인데 자식을 낳느냐 안 낳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냥만 진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참 누구나 복 받고 사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었으면 좋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런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실 텐데 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는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었을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뭘 가지고 알 수가 있죠? 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뭐가 되어라? 복의 근원이 되어라. 그래서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땅의 모든 사람이 당연히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을 하니까 그 말씀을 하시지. 맞습니다. 그거 상관없이 그건 복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선택해가지고 아무 관심도 없는데 선택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그대로 따르나요? 네. 그게 이 사람의 꿈에서도 소원이야. 뭐가? 세상 모든 사람들도 잘 살게 만들어 보는 게 네. 그거라고 한다면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생명 기꺼이 내놓을 수 있어. 근데 목사님 그런 내용은 없는데. 은폐 함수가 암시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야. 이게 성경의 네.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은폐 함수 암시. 암시.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왜? 상식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다가 얘기를 하다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따라서 명령 순종.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명령 순종 그런 걸 좀 들었어요? 안 네. 들었어요? 믿음이죠. 믿음 순종.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따르고 순종해서 순종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도 그냥 불순종 아는 게 불순종 순종만 하는 것 같아. 세상 단어 가운데 순종 불순종만 있나?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세상의 원리와 이치, 자명한 원리와 이치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거다라고 아브라함의 그런 원인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요? 없어도 하나님께서 덮어놓고 불러다가 그렇게 말씀하지 그렇게 하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상식. 내가 상식이라고 그랬죠. 네. 상식이 안 맞아요. 목사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전 그렇게 배워왔는데요. 잘 믿는 게 어떻게 해서 잘 믿느냐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고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뜻대로 믿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믿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여러 자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어떤 자식을 눈여겨볼까요? 야, 그래도 이놈은 그래도 혼자만 살궁리를 하지 않고 자기 형제도 좀 모자라도 잘 그냥 어떻게 같이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자식한테도 눈길이 갈까? 지 혼자 살궁리만 하고 있는 자식한테 눈이 갈까? 그래 혼자만 잘 살고 있는 자식한테 야, 넌 참 대단하다, 기특하다 그럴까?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고 괘씸한 거예요. 그지요? 네.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다 재능과 능력이 달라요. 그런데 그 중에도 어떤 자식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시는가 하게 되면 누구나 골고루 잘 살게 하는 그런 세상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을 대해서 당연히 눈여겨보실 거 아니에요. 이건 상식이에요. 그러네요. 잘 믿는다는 게 뭘 하는 게 잘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당이나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무조건 믿기만 하고 있는 게 잘 믿는 게 아니고 세인회 당하는 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인회 당한 거예요. 다 구원파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지금요.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또 그런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제 말이 되는 그 선택이라는 거 하는 게 일방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라는 말이 자체 오해를 해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모세 선택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조심해야지 돼요. 선택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불러다 쓰실 만한
조건이 성립되어져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걸로 선택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건 상관없이 그냥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건 이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중 예정이라나 이미 멸망을 받을 사람도 예정돼 있고 구원을 예정돼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 기독교 구원론 가운데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순도 세상 그런 모순은 없는 얘기고 하나님의 그런 엉터리 하나님의 목사님 그렇다면 성경에 조금이라도 아무리 그 구전 문화, 히브리 문화의 특징이라고는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러한 계약법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한마디만 넣었더라면 저희가 이런 모순에 빠지진 않았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좀 억울함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럴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게 되면은 부자가 죽은 다음 심판의 이야기가 되는 건데 구원받은 사람과 특히 지옥에 간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라는 걸 얘기하는 그런 구절인데 그 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가가지고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럼 죽은 다음 다 지옥에 온다라고 얘기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예수님 비유 가운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필요가 없다. 네. 거기에는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어서 다 얘기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나도 세상에 살 때 그런 거 많이 들었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가서 얘기를 하면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죠? 세상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의 살아가서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그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왜 성경 이렇게 기록을 해놔가지고서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속고 핑계를 대는 것일 뿐이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성이라는 걸 주셨어요. 판단 네. 기능이라는 걸 주셨거든요. 이 지적인 기능, 네. 지성을 주셨어요.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네. 너 한번 잘 생각을 해봐. 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겠냐. 덮어놓고 아브라함은 이런 데 관심도 없었는데 불러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이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요. 그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문자만 가지고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좀 생각을 해봐야죠.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안 그래? 생각 없이 살아야 돼? 그럼 기계예요, 기계. 목사님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생각을 안 한 결과가 이렇게 크다는 게 믿기지가 하늘과 않습니다. 땅 차이만큼 네. 클 수가 있어요. 심판과 멸망 그리고 구원의 가름이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 그냥 뭐 그냥 덮어놓고 믿게만 만들어 놓는 네. 그런 함정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권위로다가 야 이거는 정통교리야 이래놓고 그냥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좀 생각 좀 해봐라. 네. 그리고 목사님 그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된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상식 수준으로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상식이야. 네. 상식이야. 상식이 무시되는 건 몰상식이야. 몰이해. 네. 몰상식, 몰이해. 그리고 믿는 사람을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을 그 세뇌에 당한 사람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그 사람을 도구마에 빠졌다. 도구마 신앙이다. 그런 거는 마귀의 신앙과 다르지 않아요.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하면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네. 거예요. 이건 상식이에요. 이 자체 내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여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식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폐, 은폐, 함추, 암시.
운문이에요. 네. 운문과 같아요. 시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 시어의 특징이 은폐 함축 암시거든요. 네.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시를 들었을 때에는 생각 없이 그냥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예? 처음에는 네, 목사님 은폐 함축 암시라고 들었을 때는 아 특별하게 숨겨져 있구나. 특별한 사람만이 그 비밀을 파헤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만 더 상식 수준으로만 생각해도 그걸 알아낼 수 있다는 그거 거군요. 당연한 얘기죠. 덮어놓고 당연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넌 복의 근원이 돼. 널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받. 아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그 왜 아브라함한테만 그렇게 얘기를? 뭐 하나님께 예정하고 선택하셔도 이래 말하면 이게 뭐 그럼 나는 거기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가 돼버려요 여기는. 근데 그렇게 믿어요. 덮어놓고 그렇게 믿는 믿음을 뭐라고 그러면 딱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 등신. 이거 그 방송- 등신이지. 예, 그런 걸 방송 등신이라고 중인데요, 그러는 거 목사님. 누굴 보고 네. 어떤 사람을 보고 등신이라고 그래야 돼. 그 진상 쌤은 어떤 어떤 믿음이었나? 네, 목사님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등신은 아니었죠? 다음으로 넘어갈.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야 돼. 자, 그리고 그 후손의 이야기가 그 이후 계속되는데 이삭, 야곱, 12아들 그리고 이제 12아들에 이어서 공동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야기로 진행이 되어지는 거고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 가나안에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 살고 있는 그 땅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만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러셨을까? 네, 목사님 그 땅에 살고 있는 땅에서 보여주면 안 되는 건가요? 꼭 가나안으로 왜 가야 하는지 저도 모르는데. 요즘 우리가 아파트를 지은 사람들이 그걸 분양을 하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양하고 팔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 놔요? 모델하우스. 네,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를 송로관. 어디다 네. 만들어 놓나? 저 산속에다 만들어 놓나요? 아니요. 어디다 만들어 아주 놓을까요? 잘 예, 사람들이 근접할 수 많이 있는 곳에. 모이는 곳 이런 데서 딱 만들어 놓고 이거 네. 와서 봐. 네, 맞습니다. 왜 잘 보이는 데다가 교통 좋은 데다가 그 비싸요 그런 데도 왜 그런 네. 비싼 데도 만들어 놓을까? 많이 와서 보여주려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 지도를 놓고 보게 되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 사이에 이렇게 놓여 있어가지고 여긴 통로였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에서 사람 살기에 제일 힘든 땅. 일단 전쟁이 제일 많아. 힘든 땅이라고요. 예. 땅이 뭐 좋다라고 그러는데 좋다는 기준이 그 주변에 대부분 다 광야 사막 수준이니까 거기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땅하고 가다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거긴 사람 살 데가 전혀 아니에요. 네. 전혀 사람 살 데가 아닌 그런 환경. 그리고 여기는 아주 그냥 세상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약탈이라고 하는 것가 제일 심한. 그리고 주는 땅에요 여러 민족이 여러 나라가 뒤섞여가지고 아주 인류 역사상 가장 전쟁이 많았던 데가 거기에요. 인류 역사상 이제 우리가 무기또 뭐 나중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전쟁이 제일 많았던 그런 땅이에요. 사람 살기가 제일 힘든 그런 땅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간단해요. 왜 하필 이런 데냐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데 가서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기 제일 힘든 그런 땅에 가가지고서 거기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라고요? 모든 사람들 골고루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아라.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부르나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처음부터 젖과 꿀이 흐른 땅이 아니었군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어쩌다 거기 성지순례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먼지 모래바람만 휘날려. 그리고 나 갔을 때도요. 태에다가 그냥 얼마나 많은지 이게 뭐 도대체가 여기다 거기 가니까 이건 뭐 사람 살 환경이 아닌 거예요. 거긴 젖과 꿀이 그냥 흐르는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져 있는 상황에 사람들 네가 난 곳과 너의 집과 아베 집을 떠나라.
나그네가 되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노예로 400년을 살아가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참 사람 살기 어려운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사람 살기 제일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놓아라. 네, 그래야지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가장 좋은 방법을 쓰실 거 아니에요. 네, 예?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네,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돼.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은, 제일 효과가 큰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가 성경에 들어있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 구원하시는 계획, 구원하셨던 사건들이 들어있는 책이 되겠어요. 네. 그럼 목사님, 이렇게 시작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이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예, 이제 알고 그게 싶은데요. 그 다음 성경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고요. 그 당시는 인권이라고 하는 거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네. 이제 진짜 인문학이 전개가 되어져 가는 네. 거예요. 진짜 인문학이 이거야말로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인문학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성경은 그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기독교의 경전이기도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최고의 뭐라고요? 인문학 네. 서적이에요. 그렇게 봐도 전혀 과언이 아니다라고 네. 하는 거죠. 네, 목사님 말씀에 동의가 되고요. 그럼 다음 주에는 거기 구원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거룩한 나라를 네. 만들어 가는가를 이제 보는 네. 거죠. 그거가 그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가를 맞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얻어낼 수가 네. 있겠죠. 역시 다음 시간에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목사님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